이런 며느리 만나는 시어머니가 참 축복이죠. 굳이 오지 말라는데 굳이 따라가겠다고, 굳이 새 출발하라고 했는데도 굳이 새 출발 안 하겠다라고, 참 귀한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신앙이 있었다라는 게 참 놀라운 사실이죠. 신앙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했을까라고 사실 룻기를 읽을 때마다 그런 고민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시어머니 안 따라가도 되잖아요. 뭐 남편이 다 죽었는데 따라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야 그래도 나를 평생 섬겨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야 네 살 길 차려라 했는데도 왜 굳이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할까? 도대체 룻의 신앙이 뭔가?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안에는 이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약.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의 신앙이죠.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것도 언약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몇백 년만 나라가 없어지면요, 그 나라의 정체성도 사라집니다. 근데 1,000년이 넘게 나라 없이 막 전 세계에 떠들었는데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라집니까? 여전히 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나가잖아요. 어디를 가든 당당합니다. 사실 당당할 처지는 아니잖아요. 나라 잃은 서름을 여러분 우리나라도 다 겪었잖아요. 나라도 없는데 너무너무 당당합니다. 도대체 당당할 이유가 뭐냐? 아무리 살펴봐도 그들의 형편을 보면 도무지 안 나오는데 하나 있다 그러면 언약.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당당하게 합니다. 나라 없어도 어디를 가든 당당하게 하더라는 거죠.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286번, 그만큼 구약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언급하고 있는 거죠. 신약에서도요 33번 이상 나옵니다. 여기서는요, 언약이라는 말만 들어간 것을 구절했지 언약이라고 말해도 안 해도 이거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은 다 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합치면요 더 많은 거죠. 이 한자어로 언약을 보면요, 말씀언 약속약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된 약속, 이게 언약입니다. 말씀으로 누구에게 이야기한 약속, 구두로 한 약속.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을 뭐랍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이 약속을 언약이라고 말 안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것도 잘 못 지키니까. 그렇잖아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말했다가도 안 지키잖아요. 여러분, 한번 말하면 다 지킵니까? 그럴 수 없는 상황도 많잖아요. 어쩔 수 없이 못 지킬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약속이라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먼트라고 하죠. 이게 또 사실 언약입니다.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할 때,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이다, 구약에 있는 오래된 언약이다,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다 해서 신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뉴 테스트먼트, 언약이라는 이 말 속에 옛날에 되어진 약속, 지금의 새 언약을 신약이라 하는 이유가 이런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이 중심에는 이 언약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언약이 뭔가? 도대체 뭐기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그 마음을 지켜나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백성이라고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해 주신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너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키고 내가 너를 어디를 가든지 너에게 복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한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는 그런 언약을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함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여러분 꿀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 때가 막 주눅일 때도 있죠. 내가 그 사람보다 많이 받지 못하면, 내가 없으면 이상하게
나는 그런 마음을 안 가지는데 약간 주눅이 들죠. 그 사람은 거기에 자신의 이런 당당함을 두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거기에 안 둡니다. 우리가 어디를 살아도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변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책임자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당당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특히 성경에 중요한 언약이 한 7가지 여러분 나오거든요. 아담의 언약이 있고, 노아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또 선지자들과의 언약, 그리스도의 새 언약. 이 모든 언약의 중심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 백성으로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한 가지 단서가 뭡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해주신 거는, 야, 너는 이제는 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말씀대로 지키면 그 언약을 신실하게 그냥 해주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니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라는 것이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제일 중요한 의미가, 이 아브라함이 받은 게 5가지 복이 있거든요. 그것이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잖아요. 땅에 대한 약속, 축복, 자손에 대한 축복, 그 다음에 명성,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축복, 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관계,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 이 복의 근원은요, 나만 잘 되고 내가만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복되고 내 주변이 여러분 부자가 되는 이 복의 근원, 그 자기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이게 여러분 언약 백성에서의 당당함이 있는 겁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를 잘 되게 해주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복을 받아. 이게 여러분 언약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러면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잖아요. 그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되어서 그런 약속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자격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겁니다. 일방적인 약속이죠. 그러기에 그 언약이요, 약속이 은혜인 겁니다. 축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야? 주님의 은혜, 자격 없는 자들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게 여러분이 잘해서 한 겁니까? 선한 행실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까? 도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삼아주신 거,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언약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살아가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의 소망이니까. 도무지 떠날 수 없는 것에 순종하며 떠납니다. 왜? 모든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 길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고 그냥 따라가죠. 그게 아브라함의 이름은 신앙이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력이 여러분 아브라함 아닙니까? 근데 이런 모습이 이 룻에게도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2 여인이 나오죠. 이스라엘 여인인 나오미, 그 다음에 모압의 여인은 룻이 나옵니다. 이 2 여인의 공통점이 뭡니까? 살던 곳에서 떠났죠. 나오미도 살던 곳에서 떠났고, 룻도 살던 곳에서 떠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떠나게 된 이유가 다르죠. 떠나기는 떠났는데 이유가 다른 겁니다. 나오미는 뭐 때문에 이런 떠났습니까? 자기 살려고요. 이스라엘이 흉년이 되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살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가면 살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온 가족이 이사를 갔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현실 따라 이사를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사실은요, 그걸 뭘 결정할 수 있는 결정은 없죠. 그 당시에
그러나 이런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남편이 너무 여기는 흉년이 더 이상 살 수 없어.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라도 살아야지. 그럼 모압으로 가야지라고 할 때 나오미가 말할 수 있잖아요. 여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모른 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참고 견디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길을 주실 거예요.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권면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살려면요 한 사람이도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 여러분 현실 따라 다 살아가면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일 따라 현실 따라 이리저리 막 하다가 표류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영적인 사람이 있어야죠.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죠. 막 감정적으로 현실 따라 가려고 할 때마다 그때 스탑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자꾸 이야기해주고 그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좀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이런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 가정이 위태위태해도 이런 바른 길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미가 그랬잖아요. 나오미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서 있었다면 이 가정이 모압으로 떠나지 않고 그래도 그 이스라엘 땅에서 지켰을 것인데 여러분 이들이 생각한 게 뭡니까? 그래도 모압에 가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뭡니까? 더 힘들어졌잖아요. 떠나보니까 돌아오니까 땅도 없잖아요. 눈앞에만 피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더 어려움에 처한 것이 나오미의 인생이잖아요. 뭐 따라갔어요? 신앙 따라 하나 믿음 현실 따라갔어요. 신앙 따라 믿음 따라 떠나야 되는데 현실 따라 가버리니까 그래서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힘든 일을 이런 나오미가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이러면 이게 인간의 무지함이죠. 다 안다고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생각에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 여러분 인간 아닙니까? 그런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위험천만한 거죠. 물론 나오미가 겪은 일은요 사실 쉽게 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남편과 자식을 잃은 여인에게 이런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자신도 여러분 잘못한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슬픔이 더 크니까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죠. 나오미 며느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그들을 보면 굉장히 신앙적이고 막 축복을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기 때문에 너희도 선대하기를 원한다. 사실 현실은 선대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 모압에 와가지고 죽도록 고생만 하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잃어버리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선대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너를 선대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런 축복하는데 이게 정말 나오미 마음에 있는 것일까요? 이런 이 8절 9절은 그 말이잖아요. 너희들 할 만큼 했다라는 겁니다. 자신도 기구한 인생이지만 며느리도 남편을 잘못 만나서 불쌍한 인생이 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한 배려로 이제 너희는 새 출발해라. 너희 부모에게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에게 아쉬운 것은 뭡니까? 9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남편의 집은요. 다시 새 출발해서 다시 말하면 모압의 이방인 모압 사람을 만나가지고 새롭게 만나는 남편의 집에서 뭘 하기를 원한다고요?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이 위로는요 히브리어 메누아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구에게 받으라고요? 모압 남편에게. 여러분 즉 나오미는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를 봐라 나처럼 되지 말고 모압 남자와 결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평안을 그들에게서 얻으라. 지금 나오미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배려해 주는 것 같은데 자기의 원망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나를 봐라 내 인생 봐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나는 어디 하나님의 평안을 받지도 못했잖아.
그런 하나님이라면 너 떠나라 하나님을 떠나고 그냥 모압 남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받지 못한 하나님의 평안 그 사람에게 받아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정은 이해되지만요, 과연 며느리들이 이방 땅에서 다시 이방인과 결혼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당장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신앙이 있다고 해도요,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하면요, 이처럼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오미를 쉽게 비난할 수가 없죠. 그가 여러분 당한 아픔과 슬픔은요, 쉽게 누가 이야기합니까? 말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아쉬운 것은 뭡니까? 현실에 떠밀려서 두 며느리의 신앙을 고려하지 않는 이 결정, 이게 참 아쉬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상황을 먼저 고려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요, 세상의 것들이 신앙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현실을 더 고려해요. 그럼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세상의 것들이 들어온 것이요, 신앙보다 앞서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벌써부터 여러분 서서히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신앙의 눈, 영적인 눈으로 자꾸 봐야 되는 겁니다. 현실을 고려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자꾸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넉넉한 게 아니지, 평안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건 믿음으로 살아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삶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요. 오늘 롯을 보십시오. 룻은요, 바로 여러분 신앙 따라 간 겁니다. 떠나갈 이유도 없습니다. 자기가 새 출발해도 돼요. 모른 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룻은 어떻습니까? 신앙에 따라, 그 신앙에 따라 길을 가려고 있는 여러분 룻을 하나님은 이 축복하셨다라는 것. 그 신앙의 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룻으로 하여금 다윗의 다윗을 낫게 하는 그런 여러분 조상이 되게 했다는,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아브라함이 이 룻이 받았다라는 것. 룻의 신앙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지금 어디 간답니까? 아니, 죽어도 나는 이스라엘을 묻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 자기 땅도 없고요, 자기를 반겨준 사람도 없는데 난 거기 가야 되겠다. 룻도 거기를 가겠다예요. 자기가 평생도 살아왔던 모압 땅이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룻의 시대는요, 지금보다 3,000년이 넘은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안정을 보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떠나는 겁니다. 그게 룻이 지금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어머니 따라 시어머니 따라간 게 아닌 겁니다. 목숨을 걸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이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살아갈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죠. 만약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요, 정말 자기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없으면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룻에게 그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룻에게 지금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지금 가겠다라고 이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언약에 대한 믿음. 그런 나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여기서 머물다라는 말은요, 1차적으로 밤을 지새운다는 것인데, 밤에 잠자리를 돌봐드리겠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지금 여러분 보살펴 주겠다고 말하는 겁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롯은 이미 끝난 여러분 관계잖아요.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죽었는데 뭐 시어머니하고 이런 무슨 관계입니까? 아무도 비난할 사람도 없는데 왜 롯은 시어머니를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까? 롯에게는요, 이 언약에 대한 이 신앙이 있기에 여러분 이 당당함이 있는 겁니다. 사실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자기도 여러분 인생을 지금 여러분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머니를 지금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나는 젊었기에 어떻게 살지만은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남편도 없이 자식도 없이 저렇게 어떻게 살 수 있겠나는 그 자비의 마음, 궁길이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 그 어머니를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 안에 이 당당함이나 자기 안에 여러분 이 풍요로움이 없으면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걱정해야 되는데 남을 지금 걱정하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어디서 옵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여러분 이 믿음이요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주기에 저 사람은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는 이 궁결의 마음은요 내 안에 당당함이 없으면 못하죠. 내 안에 여유가 없는 사람이 누구를 여러분 돌아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당당함은요 다른 것에서 오는 게 아닌 겁니다. 오늘 여러분 룻처럼 남편이 있어서 당당함이 옵니까? 자식도 없습니다. 자식이 있어서 당당함이 옵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당당함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코가 석자지만요 자기보다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섬김을요 귀하게 보시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1절 보십시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해서 도와주고 괴로워하는 심령을 가까이 가서 위로해주고 그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것, 자기가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자기에게 어둠이 없어서가 아닌 겁니다. 나의 어둠, 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래서 이러면 그 괴로워한 자를 돕는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네가 만약 남에 대해서 줄인 자를 도와주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면 내가 너의 문제 해결해 줄게. 내가 너에게 만족을 줄게. 내가 너의 삶을 물된 동산과 같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내가 책임져 줄게.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이런 마태복음 5장 7절에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대요. 왜 복이 있습니까? 그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을 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런 복이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죠. 자기 자신을 잘 챙기지 못하면서 남만 자꾸 챙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오지랖이 넓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자기 자신도 못 챙기면서 뭘 남을 자꾸 챙긴다라고, 그건 아닌 것 같아.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고 그리고 남은 여러고 남 챙겨야지. 물론 현실적이죠. 그게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챙긴다고 우리가 얼마나 챙길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챙기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챙기는 것 어떻게 이런 비교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먼저 챙기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챙김을 통해서 얼마나 챙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없는 가운데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챙겨주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챙기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 축복은요 누구에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요. 물론 저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하지만 제일 마지막 제일 끝에 먼저 중보 기도 먼저 하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문제가 있고 걱정 근심이 있는 또 문제가 있는 그 가정에서 기도하고 사실 그 기도를 다 하다 보면요 제 가정에서 기도하는 걸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여러분 저는요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나의 문제 내 가정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좀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누군지의 문제를 여러분 도와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런 당당함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있는 거죠. 그런 여러분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남대문 시장에 안경을 좀 맞추려고. 웬만하면 제가 안경을 잘 안 맞추는데 요즘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안경을 맞추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이렇게 했는데 그 검사하는 사람이 자꾸 이상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 이 기계가 좀 오류가 생긴 것 같은데 이 왼쪽 시력이 안 나온대요. 지금 같으면 마이너스 한 13 정도. 이게 보이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보이는데 그렇다면 아마 어느 쪽 눈으로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꾸 대차 삼자 하는데도 이쪽 왼쪽 눈에 시력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예 전혀. 뭔가 안과에 질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저는 사실은 마음에 이게 그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남대문 시장 왔으면 여기 뭐 맛있는 먹자 골목에 맛있는 것이 있을 텐데 라고 이거 먹고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검사하는 이 안경사는 빨리 안과 가야 된다고 지금 뭔가 그 망막에 가로막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시력이 안 나온다고 빨리 가셔야 된다. 근데 저는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아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한쪽 눈 여러분 안 보이면 한쪽 눈 보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보이는데 무슨 있습니까? 여러분 두 눈 뜨고 여러분 죄를 짓는 것보다 죄 짓지 않고 여러분 두 눈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더 낫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과에 가기는 갔습니다. 그래서 검사도 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수술을 나는 잡고 있지만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게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이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저는 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겠군요.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여러분 왜 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신다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여러분 그런 당당함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제 몸에도 막 여러 가지의 혹도 생기고 폐도 생겨가지고 MRI 찍고 CT 찍고 이거 폐암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흔적 수 없이 그 혹을 다 떼어주셨잖아요. 저는 여러분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롯도 이런 마찬가지 아닐 겁니까?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습니다. 어떻게 새 출발해야 됩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러면 이 룻은요 시어머니를 먼저 챙기고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대요. 시어머니 따라간들 환영해 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 자기의 목숨을 담보해서 여러분 거기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 이 은혜가 이 룻에게 여러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 고백한 게 뭡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됨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모압 사람인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3절을 보십시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온대요. 10대가 지나도 못 들어온대요. 영원히 못 들어온대요.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다윗의 여러분 언약을 이어가는 그런 조상이 되었잖아요.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당당히 자신 이름을 여러분 올렸잖아요. 자신이 자격 없는 사람인데 도무지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하나님 삼아주셨잖아요. 이 놀라운 감격이 이 룻에게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을 따라간다 해도, 당신을 따라 고생한다 해도, 당신을 따라 내가 죽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고백을 지금 룻이요, 지금 나오미에게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은요 자기가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자기가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았다, 아니 이런 내가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흘려보내는 겁니다. 룻이 여러분 그런 마음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현실만 따라서 이름 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입술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내 안에 얼마나 평안함이 있고 당당함이 있는지 그런 고백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해보십시오. 물질에 염려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니 하늘의 물질의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가 여러분 사는데 여러분 필요한 것 안 공급해 주시겠습니까? 룻이 지금 그런 여러분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이 나오미를 섬기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연약한 자를 여러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갚는 방법은 바로 나와 똑같은 그런 현실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는 여러분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극히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지극히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을 바로 나를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에는요 후회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후회가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 섬김으로 어떨 때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섬겨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게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가 받은 여러분 이 특권 아닙니까? 그런 자로서 여러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자로, 이미 사랑을 받은 자로 그렇게 여러분 그 사랑을 흘러보낼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요 더 큰 사랑으로 부어주십니다. 더 큰 은혜로 여러분 부어주시는 롯의 여러분 그런 신앙이 결국 아브라함의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말씀 믿고 떠날 사람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 따라 갈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이 변하지 않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 나는 이미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 저는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의 선한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